이사야 59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특징이 있는데요. 속도감입니다. 속도감. 7절에 보면 발이 행악하게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다 그랬습니다. 악한 마음, 그러니까 이 악에 마음이 끌리는 속도가 빨라요. 악인들은. 보통의 사람들은 주저주저 하는 일들이 있어요. 혹시 하면서 조심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 약한 사람들은요, 그런 과정이 생략되어 있거나 아예 뭐 그런 생각을 해. 바로 악의 결말로 마음이 거기 이미 가 있습니다. 우리가 콩밭에 가 있다 그런 것처럼 마음이 거기 가 있어요. 마음이 악한 사람들은요, 어디서 악을 보면요, 그거를 흉내내는 속도가 빨라요. 깡패 흉내내는 얼굴 표정이 빠르고 거만한 손짓 흉내내는 속도가 빨라요. 유독 그런 거를 빨리빨리 캐치하고 금세금세 흉내내는 사람도 있어요. 손으로 따라하는 속도도 빨라요. 그리고요, 지금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다음에 언제 이것을 따라 한번 해봐야지라고 미리 예약하는 속도가 빨라요. 우리 어디 가다 보면은 야, 저 집 맛있겠다. 나중에 무슨 기념일에 저기 와서 밥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악을 봤어요. 근데 주변에 어른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숨기고 있어요. 근데 속으로 어느 때 내가 저걸 해봐야지 딱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러다가 그 기회가 왔다 싶을 때 어김없이 잊지 않고 그거를 따라합니다. 따라하는 정도 아니라 거기다가 자기의 개발한 새로운 악의 아이디어를 결합해가지고 악을 행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창의적 악을 행합니다. 우와. 선을 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꼭 반대입니다. 좋은 일을 빨리 배우고요, 마음에 담아둡니다. 안 하면 마음에 부담, 안 하니까 내가 저걸 보고도 안 하면 죄를 짓는 것 같은, 이게 의인들의 생각이라면 악인들은 꼭 반대입니다. 의를 행하는데 빠른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고 더뎌요. 근데 악을 행하는 것은 신속합니다. 우리도 보통 그러잖아요. 꼭 못된 거는 빨리 배운다라고. 내가 어릴 때 어른들이 그랬고 내가 어른이 돼서 애들을 보고 그런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모든 세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또요, 속도만 있냐? 악이 커요.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크면은 어떻게 해요? 역시 주춤해요. 어떤 악은 떼어서 행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통으로. 우리 물건 살 때도 낱개로 안 팔아요. 통으로 한 닥스로 사야 됩니다. 이런 거 있죠. 세트로 사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악은 가만 보니까 저게 합쳐지면 악이 되는 거예요. 와, 합쳐지면 악이 되는데 그걸 부분으로 행하면 악이 안 돼요. 그래서 통으로 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획하고 준비하고서 나중에 다른 사람 눈치 못 채게 쪼개져 있으니까 그건 어느 순간 이거를 딱 결합해서 악으로 딱 내놓은 사람이 있어요. 대단히 유별난 재주를 갖고 있죠. 그러나 좋지 않은 재주. 악이 클수록 그거를 더 좋아하고요, 더 오래 쥐고 싶어 하고요, 더 오래 사용하고 크게 사용하고 싶어 하는 그런 악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큰 악을 위하여 더 큰 힘을 가지려 하고요, 더 많은 사람을 모으려 하고요. 그렇죠. 그 악을 때로는 살 수 있을까요? 많은 재물을 모으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시작된 악은 어떻게 할까요? 브레이크가 잘 안 잡힙니다. 보세요. 속도 빠르지, 중량 무겁지, 브레이크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죠. 힘은 속도와 무게에 비례하는 거 아닙니까? 확 밀어붙이는데 똑같은 거예요. 승용차가 브레이크 파열된 거하고 25톤 덤프트럭이 브레이크 파열된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예, 만약에 똑같은 속도를 하면, 그런데 승용차가 50km 있고 덤프가 100km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짐이 가득 실려 있어요. 뭐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속도도 빠른 데다가 체구도 크지, 짐도 많이 실렸지, 그 파괴력은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브레이크가 둘 다 없어요. 작은 차는 어디 비벼서라도 쿵쿵쿵 해서 쓸 수 있지만 큰 차는요 여지 없습니다. 다 갈아엎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중량에 못 이어서 지도 완전히 박살이 나야 됩니다. 왜냐? 그 큰 거를 멈추려면 제 등치보다 더 큰 거라고 부딪혀야 되거든요. 더 큰 힘을 가지고 부딪혀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내가 지금 밀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멈추기도 어려워요. 큰 악인들은 회개시키기도 어렵고 오래 묵은 생각은 끄집어내서 빨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한 이스라엘, 유다의 죄가 이렇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그런 거예요. 자,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의 그 길에 있으며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어제 우리가 엘리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결국을 말하면 엘리야가 못 막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럼 이걸 수 있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과 탁월한 영성가가 온 힘을 다해서 평생을 바쳐도 못 막을 수 있다. 입니다. 그 사람이 수고하지 않았거나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너무나 세상에 악이 크기 때문에 그로서는 안 되는 게 있다. 안 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미가엘이 누굽니까? 루시퍼 마귀를 제 힘으로 제어를 못한다 했습니다. 꾸짖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고 끝냈지 때려 눕히지는 못했다 그랬습니다. 파멸이 그리 길다. 하나님이 이 악에 빠진 사람들을 망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형벌에 처하게 하고 그렇게 하시면 이 악이 끝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요. 그 악한 생각을 가진 자는 결국 어쩐다고요? 부딪히고 깨지고 박살이 난 다음에 멈춘다니까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멈추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이 되기 어려운 법입니다. 그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황폐와 파멸이 있다. 속도가 빠르면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결과가 빨라요. 악인은 악을 향한 속도가 빠르다 했죠. 근데 그 중에서도요. 더욱 빠르게 악을 빠르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감옥도 빨리 갑니다. 크게 해먹은 사람은 갇혀 있어도 오래 갇혀 있어야 됩니다. 맞아도 많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어입니다. 그 길에. 자, 봐보세요.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 온 차가 내 차를 부딪히는 게 아니고요. 자기 차가 가는 길에서 사고를 냅니다. 그렇죠? 예. 황폐와 파멸은 제가 뿌리고 제가 쏟은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미치는 겁니다. 그 길에서 나와요. 그 길에서 이 사람을 찢고 무너뜨리고 소멸시키는 것이 나와요. 왜요?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난다 했지. 결국에는 본인이 잉태한 거예요. 본인이 가는 그 길에 자기 인생길을 계속 뿌린 겁니다. 거기서 자기를 죽이는 사망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보응하실 때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속히 행하는 자들, 멈출 줄 모르는 자들, 크게 악을 계속 부풀려하는 자들, 멈추라, 버려라, 회개해라. 아무리 말해도 안 하는 사람은 나중에는요 본인이 붙들고 있는 그것이 섭 지푸라기가 되어서 불러 뛰어든 것처럼 자기가 뿌린 거를 자기가 먹고 죽습니다. 제 부르게 배불렀다고 독사의 알을 씹었는데 독사 새끼가 때가 되었고 나왔고 혓바닥을 물어버린 것처럼 제가 문 곳에 나온 것이 다른 데서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자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길이 알지 못한다 했어요. 우리가 보통 알지 못한다는 걸 표현할 때요 무지라 그럽니다. 지식이 없다.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에서는 좀 다른 표현을 씁니다. 부지, 알지 아니하다입니다. 무지란 말은 어떤 의미에서요? 배우지 못해서 알지 못한다.
아는 것이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부지는요.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거부하여 알지 못하는 상태.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무지와 더불어 부지함이 있는 겁니다. 알기를 거부하여. 그래서 결국 알지 못하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여. 알아야 할 지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길에는요.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지식이 없어요. 왜? 그런 것을 다 치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악만 뿌리고 선한 지식이 들어올 자리를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들어오면 섞어서 더럽게 만든 오물을 곳곳에 뿌려놨어요. 자기 속에 들어올 때 왜곡되고 온전하지 못한 형태로 들어오게 곳곳에다가 더러운 것들을 뿌려놓고 악한 것들을 섞게 다 미리 방비를 해놨어요. 옆에서 선한 말을 듣면 꼭 더러운 말로 섞여갖고 귀에 들어오게 그렇게 마음의 테두리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알지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알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에는 알래야 알 수가 없는, 알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거를 의지적으로 거부한 사람.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뭐가 없냐? 정의가 없다 있습니다. 그렇죠. 정의가 있으려면 정의의 씨를 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나올 만한 씨를 뿌려야 되는데 이게 잉태될 만한 씨를 뿌린 적이 없고 씨가 뿌려지지 못하겠으니 우리가 그러잖아요. 말씀을 들으나 들으나 그 복음서에 나온 그 비유 다 아시죠? 그것만 떠올라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토양이어야지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가는 길에는요. 내 발로 걷는데 내 족적을 따라하면 뭐가 나오냐 했더니 정의란 거는 싹 치워 없어져 버리고 화평이란 거는 알지 못하고 뭐가 있을까요? 불화, 근심, 투기, 미움, 공포, 두려움 이런 좋지 않은 것들만 거기에 길이 쫙 깔려지는 거예요. 남봉이를 위섰더니 괜찮아 좋다고 하지만은 자기 혼자 있을 때는요. 심히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이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 하면서 근심하면서도 그 길을 청소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아기는 자기 길로부터 뭘 얻냐? 남의 길은 남의 길이고요. 내 길이잖아요. 내 길에서는 항상 불안과 공포만 있는 겁니다. 보세요. 8절 후반부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이런 길을 맨날 만들고 있으니 여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비근한 예를 아주 평범하고 일상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고속도로에 왜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하세요? 차들이. 왜 운전하기가 편하죠? 길이 넓고 직선 코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고속도로 합니다. 잘 보여요. 우리가 강북에 살아서 너무 자괴감을 갖지 마시고 제가 강남에서 몇 년 살아봤는데 1km 앞이 보여요. 신호대기 딱 쓰면 저 앞에 1km 앞에 신호대기 보인다고요. 길이 쭉쭉 뚫려 있으니까. 고개만 없으면 2km 앞도 보일 수 있어요. 8차선 대로가 1km, 2km 막힘없이 구분 없이 직선으로 쫙쫙 뚫려 있다고요. 우리는 굉장히 옛 정서가 느껴지는 그런 길을 갖고 있죠. 대번에 아래쪽에다가 위쪽으로 오니까 그 차이가 확실히 나타나더라고요. 건물은 두 번째고 길이 달라요. 길이. 여러분 스스로 괴로워하지 마세요. 예를 든 겁니다. 봐보세요. 길을 왜 그렇게 만들죠? 편하고 안전하니까. 그렇죠? 편하고 안전해. 고속도로 만든 거 보세요. 국도는 굽어 있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고속도로는 웬만하면 오르고 내리는 각도도 약하게 크지 않게 하고 좌우의 커브 각도도 줄입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고속도로를 만듭니다. 실제로 지도를 펴놓고 봐보세요. 일반도로 고속도로 어떻게 다른가. 그렇게 만듭니다. 고속철도의 철도는요. 직선으로 뻗어나가죠. 그래야 빠른 속도로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탄 사람도요. 흔들림이 적고요. 그렇죠? 길은 곧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강할 때 뭐부터 하면 길 닦는 거 하죠. 길 닦아요. 그래서 옛날에 50년 전에 경부고속도로 닦고 나니까 어쨌다고요? 물류이동이 원활하여. 그렇죠? 이런 말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요, 이 악한 자들은 어쩌냐? 악을 행해서 자기가 평탄한 길을 넓게 좋게 닦은 줄 아는데 실사 어쩐다고요? 굽어요. 계속 굽어서 멈춰야 돼요. 악을 행해서 들킬까봐 조심해야 되고요. 그죠? 남의 눈치 한번 봐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만드는 걸 부셔야 되니까는 그렇죠. 멈춰가지고 한참 그거 작업한 다음에 맛이 다 없고 또 어디 부실 데 없나 이러고 돌아다녀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잡힐까? 벌 받을까? 죽을까? 구분기를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만들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부지, 알지 아니하다. 알지 아니하기로 한 사람은 뭘 가지게 되냐? 구분기를 가지게 돼요. 구분기를. 그러니까 또 하나는 문제는 굽어놓으니까 이게 커브가 심하니까 앞이 안 보이잖아요. 황폐와 파멸이 바로 이 길 끝에 있다는 것을 못 봐요. 못 보니까 가다가 거기다가 어둡죠. 그러니까는 한 방에 떨어지는 거예요. 한 방에. 주변에서 잘 못 보셨죠? 아마 보셨어도 얼른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설교 끝나 한번 생각해 보면 덜어 떠오를 겁니다. 저도 덜어 떠오릅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런 짓을 할 때 나 자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살려줘서 그렇지 안 그러면 큰일 났다, 큰일 났겠구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역시 뭐예요? 알지 못하느니라. 평강을 알게 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고 평강이 주어질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평강을 알지 못하고 계속 살고 알지 못하고 그 다음을 살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또 평강이 없는 삶을 또 한 스텝 더 걸어가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 밑받침이 되어 그 다음을 넘어가고요. 그렇죠. 그런데 평강을 얻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으니까 평강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지금 이 일이 평강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 다음 오는 일도 평강이 없고 이렇게 해서 계속 구분길, 평강 없는 길을 가고 마칩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꾸로 볼까요? 평강을 알고 싶으면요, 길을 곱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실제로 그런 표현입니다. 길에 대하여 옛적 선한 길, 곧은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길, 선한 길, 곧은 길. 성경에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실제로 길 시리즈 책을 냈어요. 진짜로요. 그렇게 냈어요. 옛길, 선한 길, 곧은 길. 우리가 그러면 평강의 길을 알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죠? 구분길을 만들어야죠. 여호와의 말씀이 길이 됐습니다. 광야에서요, 갈 길을 몰랐어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장인에게 말했어요. 광야에서 평생을 산 사람이니까 길을 좀 가르쳐달라고. 본인 나이가 80이니까 장인은 100살이 넘었겠죠. 100년 살아온 그 길을 좀 가르쳐달라 했더니 이대로 가르쳐줬습니까? 아니죠. 갔어요. 그냥.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하나님이, 법궤가 이동하여 가는 대로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길이 되게 하라. 어디서 들어봤네요. 거의 10년 전에 우리 교회 신앙 이름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처음 지은 신앙 이름이 여호와의 말씀이 길이 되게 하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굽지 않습니다. 예, 애매하게 혀꼬는 말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분명히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을 또한 봐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길이 곧은지 굽은지, 곧은 길을 갈 때 내 심령에 평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굽은 길을 갈 때는 과연 내 마음에 뭐가 크고 있었는지, 내 손은 무슨 일을 행했는지 한번 그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곧은 길을 알고 싶다면 여호와의 율법대로 살면 됩니다. 평강의 길을 알고 싶다면 황폐와 파멸이 아니라 영생과 하나님 주시는 복락을 누리고 싶으면요, 예수님요, 이 율법의 길, 여호와의 말씀의 길을 다시 우리에게 풀어주면서 더 넓게 닦아주셔서 그것이 복음서에 있는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주신 그 율법을 주신 이가 다시 가르쳐 주셨어요. 1500년이 지나서 세상의 굽은 길, 더러운 길을 가고 있는, 어두운 길을 가고 있는 자기 백성에게 다시 이 곧은 길, 밝은 길, 좁게 보이면서도 사실은 생명이 되는 넓은 길인
그 길을 주님이 다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악인들의 반대로 살기를 원한다면요, 단순하게 말하면 율법을 읽어보세요.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고든 길을 걸을 것이며 평강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나오는 길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돌아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세상에 많은 사람들, 한때 우리도 굽은 길이 좋다 하였고 그 굽이굽이 숨어서 악을 행하는 것이 즐겁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거기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을 알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곧게 하여 주셨으며 평강을 주신 우리의 삶의 길을 이제 걷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고든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율법의 길입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평강의 길을 걸을 수 있느냐? 예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 산상수훈을 통하여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의 말씀에 연합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고 벽돌을 쌓아 우리 스스로 하늘에 이르지 않은 굽은 마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할지며 정직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천성가는 고든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